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2026년도 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 처소에 우리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기를 또 우리가 기대하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묵상으로 주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5월 24일 우리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택한 백성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온 자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 듣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처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독생자 되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 임재하심이 이곳에 있음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하나님, 독생자 되신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나의 모든 죄를 다 사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멀지라도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해.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주께로 오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의 기쁨 대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들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 멸류관 빛나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합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2026년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3대 절기가 있지요. 성탄절이 먼저 가장 떠오르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절,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추수감사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바로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보편적으로 뭐 성탄절이나 부활절 같은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미리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뭐 특별 예배를 준비도 하고 또 뭐 성찬식이나 또 특별히 그날 또 세례를 주기도 하고 또 어떤 공연 같은 것들을 또 준비하기도 하는데, 우리 성령 강림절은요 좀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왜 중요한 날이고 그리고 왜 기독교 3대 절기 안에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지요. 그분을 인격이 아니라 어떤 권능, 힘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말할 때 우리 성부 하나님, 또 우리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는데요,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부흥 강사들은 선을 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성령님을 마치 주관하는 것처럼 뭐 성령을 받게 하겠다,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그 사람들이 뭐 부흥 강사든 어떤 목사이든 간에 상관없이 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그 이해 부족, 거기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이 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힘과 권세, 어떤 능력 같은 것들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 성령을 마치 신비한 체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는 뭐 방언 받는 거를 뭐 성령 받았다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그들은 그러한 신학들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방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요 이러한 생각을 많이 갖죠. 그럼 나는 성령께서 주관하지 않는 그러한 자인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면서 이 성령 얘기만 나오면 주눅이 드는 그러한 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특별한 체험이나 능력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갖기도 하지요. 이러한 잘못된 그러한 성령론의 희생자들이 교회마다 굉장히 즐비하다라는 것들을 알기에 이 시간에는 우리 성령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고 또 성령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계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님은요 이 초대교회나 아니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어떤 삶의 터전, 예배의 터전 가운데도 그대로 똑같이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체험했다고 해서 성령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는 다양한 종류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오순절 대표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방언의 역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는요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병든 자를 일으키고 고치는 그러한 그 치유의 사역을 또한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러한 하나의 자기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경험이 이 성령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그 체험이나 제한적인 그러한 이 경험을 떠나서 더 본질적인 그러한 그 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활동은요, 이제 사도행전이나 우리 초대교회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은 굉장히 강력하게 그 시대 속에 임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록된 성령님의 모습은요, 성령님께서 각 교회 속에서 역사하시고 사람들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단편적으로 보여줬던 그러한 사건이지, 이 성령님에 대한 포괄적인 그러한 설명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우리 가운데 아주 디테일하고 포괄적인 그러한 개념을 주는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4장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말과 17절 보니까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세상이 아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심령 속에 계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해를 먼저 할 때 성령님은 어떤 특정한 시대 속에 어떤 특정한 장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 하나님을 그래서 보혜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어로 보면은요, 파라클레토스, 즉 도와주시는 자, 변호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우리 주님께서는요,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 성령님은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증거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는 성령님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주요 업무 그리고 또한 주요 사역의 그런 핵심이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보면은 오늘 그가 나를 증거하는 것과 그리고 또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믿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주님의 마음을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할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대변을 해주고요, 그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올바로 믿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요, 우리의 어떤 죄에 대해서 또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깨달아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보혜사다. 그것들을 우리가 올바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도요,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또 그냥 주어진 사역을 그냥 그때그때마다 했던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본질적인 그런 사역에 있어서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이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똑바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아주 꿋꿋하게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또 우리 주님께서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그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면은요, 우리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구속의 사역,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신 그것들을 우리 후세대 속에 믿는 자들에게 그것들을 전해주고 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정체 그리고 성령님의 역할을 모르니까 우리 식대로 성령님을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그냥 성령님이 우리를 돕는 그냥 도우미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뭐 힘들 때 나를 도와주고, 또 내가 외로울 때 나를 위로해주고, 그리고 또한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고쳐주고, 그리고 또한 어떤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나를 정말 지켜주는, 그래서 나를 그냥 도와주시러 오신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 말하니까 마치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그러한 변호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입장과 우리의 형편을 변호해 주고 돕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러한 구속의 사역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해하게끔, 또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러한 이 보혜사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런 성령님에 대한 그런 온전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하죠. 흔히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왜 이렇게 연약할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나는 왜 똑같이 어떤 그 죄의 유혹 가운데서 이렇게 흔들리고 넘어질까라는 그러한 이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신데 내 삶은 왜 특별하게 좀 뭔가 좀 이렇게 바뀌고 나아지는 것이 없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다가 보니까,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내 삶이 별로 달라진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나에게는 이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것일까? 내 신앙은 정말 가짜가 아닌가라는 그러한 의심을 우리가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정말 내 속에 역사하시는가? 나는 성령의 어떠한 그러한 체험 능력, 나를 바꾸어가는 그러한 어떠한 그 변화, 이런 것들을 나는 정말 내 삶 속에 체험하지 못했는데, 이러다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이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 우리를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그런 오해에 대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는요, 성령님은 우리를 자동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 오시면 우리의 삶을 그냥 막 갑자기 막 변화시키고 바꿔나가신다,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그냥 내 죄가 저절로 그냥 깨끗해지는, 마치 이 죄에 대한 자동 정화장치,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내 성품이 달라지고 내 성격도 변하고 내 삶의 모든 그러한 삶이 획기적으로 완전히 뒤집어질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요, 우리의 삶을 대신 걸어주거나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마치 뭐 로봇처럼 우리를 조종해서 어떠한 반열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동행하시면서
우리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거란 방향으로 우리가 걷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령을 우리가 경험하고 역사한다는 건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삶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가이드를 해주시고 또 삶의 방향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면은 어떤 죄의 유혹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도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유혹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그 죄의 유혹이 느껴질 때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성령님께서 오시면 이러한 유혹조차도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나를 이렇게 미혹하는 그러한 미혹의 영들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이거 내 속에 성령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지만 그 사역 가운데서도 끊임없는 그러한 사단의 유혹과 방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요, 이러한 죄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우리가 그 전에는 이 죄의 유혹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했지만 우리 속에서 성령님께서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다른 점입니다. 죄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넘어올 때 그 죄의 유혹에 우리가 분별함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이러한 우리가 달라진,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는 즉시 우리를 바꿔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하루아침에 달라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어떠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령이 임하면은 갑자기 사람이 바뀌고 세상이 달리 보이고 막 그런 것만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요,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한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뒤바뀌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어떤 노력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누군가 와서 나에게 성령을 준다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떠한 집회 같은 데 가서 우리가 한 번에 그냥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요 이 성령을 열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은요 어떤 한순간에 뭐를 다 폭파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에 열매로 같이 마치 그러한 이 농사처럼 우리 가운데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싹이 나서 자라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열매를 맺히기까지는요 오랜 수고와 노력과 그러한 그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를 바꿔나가는 과정도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이 뿌려지고 그 복음이 우리 속에 성숙되어서 열매로 맺혀질 때까지 우리가 그걸 성화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속에 끊임없는 그러한 이 내적인 그러한 갈등과 고뇌와 또 하나님 앞에 회개와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고 우리를 더욱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더디지만 우리가 서서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하나 성령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나의 감정에 따라 성령께서 임하시고 또 우리의 감정에 따라 성령께서 떠난다는 그러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내가 뜨거우면은 내가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내 마음이 냉랭하면 성령이 떠나버린 것 같은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의 어떠한 감정 상태에 따라서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우리 속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통하여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약속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이 메마른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그 약속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책임지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불변하는 그러한 약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가 잘못된 오해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본질적인 그러한 질문에 우리가 답을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데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죄로 인하여서 이러한 연약함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될까요? 왜 느낄까요? 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데 로마서 8장이나 갈라디아서 5장은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는요 이제는 전에는 우리가 죽어서 허물과 죄로 죽어서 이런 죄로 인하여서 우리 속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그런 피조물이란 그런 새로운 정체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우리 정체가 우리 속에 깨달아집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어떠한 갈등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소욕과 이러한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그런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그러한 유혹과 죄악 가운데서 우리는 거기서 번민을 하고 고민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속에서는 죄가 끊임없이 이 죄의 길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끌어가는데 우리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죄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붙드시고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면서 우리 속에 끊임없는 그러한 갈등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완전히 일어서지 못할지라도 우리 속에 이러한 갈등이 있다는 건 뭐냐면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계시는 그러한 정상적인 그러한 전쟁이다라고 우리가 먼저 인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뭐예요? 새로운 나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나와 이러한 본성의 부분 속에서 끊임없는 그러한 갈등과 시비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사이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완전히 한순간에 바뀌기를 원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그러한 그 신앙은요 이렇게 점층적으로 성장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제로 말하면은요 이미 우리는 죄악의 형벌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이지만 아직 뭐라는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품까지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그 이미와 아직의 그런 사이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지 우리가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 어떠한 이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 이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무조건 다 성령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아까 말씀했듯이 우리의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 우리의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알게 해주시고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십니다. 마치 그 발전소에서 전기를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금 부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스위치를 내려놔서 우리 삶 속에 스위치가 켜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성령님의
그 도우심과 성령님의 그 공급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성령님과 커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는 것,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걷기를 우리가 거부하고 멈춘다면은 그거는 성령님의 그러한 역사에 어떤 제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 선택에 있는 그러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러한 질문을 할 땐 내가 과연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오늘 동행하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정체에 대해서 늘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해주시죠. 로마서 8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아버지로 부른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우리 성령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도 바로 뭐냐면 성령의 내주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할 때 오늘 성령님께서는 탄식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넘어진 것 때문에 우리를 탄식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가지고 탄식한다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탄식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그 탕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들 그 탕자가 된 이유는 뭐냐면 그냥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썼기 때문에 탕자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늘 자기만 생각했던 것이죠. 자기가 나가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자기가 힘들 때마다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전에는 뭐예요? 자기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 상태와 또 자기의 상황만 생각했지만 오늘 탕자가요, 그 성령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다는 그런 개념이 뭐냐면 나중에는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가 알게 됐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성령님의 내주와 인도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요? 네가 내 재산을 다 탕진했기 때문에 다시 내 재산을 채워놓을 때까지는 너 잠시 보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지요. 그리고 아버지가 너 내 재산을 가지고 정말 세상에서 크게 성공해서 돌아오면 내가 자녀로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뭐 그런 차원에서 재산을 나눠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은요, 그 아들이 재산을 어떻게 썼던 또 어떻게 그걸 벌었던 그것과 상관없이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그러한 그 삶 속에서 한 번도 그 아들이 떠나갔어도 그 아버지는 떠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그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죄를 질 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 주시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탄식하는 것도 우리의 어떠한 연약함 그것뿐만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너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왔는데 그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믿음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탄식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인생 속에서 어떠한 것들을 선택해야 될지를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신다는 거지요. 이 세상에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요,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는지를 온전히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치 세상은요, 목적 없이 표류하는 그러한 배와 같습니다. 그 배의 규모가 아무리 크고 웅장할지라도 그 목적이 불분명하면은요, 큰 배든 작은 배든 갈 방향과 정착지가 없으면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표류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야 될 방법을 알게 하시는 건 뭐냐면, 오늘 바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그러한 성령의 사건, 그 성령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방언을 말하게 하고 예언을 하게 하는 그러한 종류의 사건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하고 정체성을 부어줬던 사건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그 사건 이후로부터 이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방언했기 때문에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라는 그러한 소명을 주게 되니까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복음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복음서에는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서에도 있었습니다. 복음서에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뜻을 이루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소개하는 책이라면요, 오늘 사도행전은요, 그 연속선상에서 우리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면 다른 게 없습니다.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만 많이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벌써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분별되어야 되고,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깨닫는 그 순간부터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모르면 성령 충만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뜻을 전하러 오신 분인데 그 뜻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부모가요, 자녀를 보면서 탄식할 때는요, 자녀의 삶에서 아무런 소망을 발견할 수 없을 때 탄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다 산 것처럼 그렇게 말해요. 세상 사는 거 별거 있냐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남은 생 대충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는 거 다 똑같지 그러면서 예배 드린다고 뭐가 달라져 라고 하면서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한다고 달라져, 말씀 본다고 우리가 바뀌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무용론에 빠진 그러한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신 건 뭐냐면, 이러한 이 공허함과 또 이러한 무력감에 우리를 그냥 맡기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깨워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인생 별거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도요,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속에 뭐냐면 이 자기가 타협함으로 인한 그러한 곤고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미 곤고함이 있다는 것과 어떤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공고함을 채울 것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로 그 공고함을 채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공고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과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나가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채워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몸은요,
심장이 멈출 때 죽지만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5장을 보면은요, 거기 레갑 사람들의 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레갑 사람들을 불러서 여호와의 그런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그런 사건이 등장을 하지요. 예레미야는요, 그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 그곳은 뭐냐면 그 방은 성전에 정말 높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곳으로 데려가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때 레갑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우리 조상 요나답이 마시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시지 않습니다. 요나답이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의 소유를 갖지도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아라 라고 그렇게 했다면서 우리는 그 명령을 지키겠다라고 레갑의 자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요나답이 누구입니까? 그들의 조상인 요나답. 그 명령을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열왕기하 10장에 그러니까 200년 전에 예후와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답이었습니다. 이 예후는요,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혁명가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예후와 함께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답이었습니다. 근데 예후가요, 완전히 우상을 척결하지 못하고 그 땅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지 못했을 때 요나답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후를 떠나서 완전히 평생 유목민으로 그가 살아갈 결심을 하고 불의와 절대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고 그 후손들에게 그러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일이 있은 이후로부터 200년이 지나간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2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세대가 바뀌었겠습니까? 그때 아마 그 후손들은요, 그 200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지금도 지켜야 됩니까? 아마 원성과 원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회의감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들은요, 그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성실하게 그 일을 이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서 35장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바로 앞에 34장엔 이러한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을, 법을 철저하게 무시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그 침략 위기가 있을 때 그들은 희년을 공포하고 자유롭게 노예들을 풀어주지만 다시 아까우니까 뭐예요? 다시 붙잡아서 노예를 다시 만들고 하는 그러한 악행들을 저지르는 것들을 보면서요, 오늘 바로 이 레갑의 후손들의 얘기를 그 다음 장에 써내려가는 그러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오늘 고발하기 위해서 오늘 바로 이러한 그 레갑의 후손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그들이 왜 그렇게 끝까지 그 명령을 지켰냐,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은요,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나갔다라는 것들을 예레미야가 그 레갑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 어떠한 것도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했던 것, 여러분들 그 결심도 뭐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결심을 할 수 있도록 도우셨기 때문이다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세요. 우리를 그래서 고아처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오시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러한 성령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와 허물로 우리가 타협할 때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도록 우리를 끌어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내주와 위로 가운데 여러분들 온전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보혜사, 이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진리를 알려주시고 또 진리에 우리가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그 진리가 저들의 삶 속에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부어져서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내주와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래 날 채우시네.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시간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또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 하나님 복되고 귀한 곳에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하옵고 또한 드려진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범사 인정하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늘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머스쿨이 우리 6월 8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이제 이번 주로부터 우리 아이들 여름방학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또 이제 긴 여름방학을 또 잘 보낼 수 있도록 교회에서 서머스쿨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게 되는 것, 그리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우리 아이들을 또 잘 지도하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아이들 보내주시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성경학교는 6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 우리 6주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하게 됩니다. 우리 보조교사 및 우리 아이들을 섬겨주실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의 그러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을 잘 섬겨줄 뿐만 아니라 그 부모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그러한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날은 우리 목요 경배 찬양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바우워십 목요일날 찬양을 할 때 여러분들 정말 이 귀하게 준비하고 또 복된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최선을 다해 찬양하고 또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에는 7시 그 이제 찬양 예배가 끝나도요 어둡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고 가는 길 여러분들 또 안전하게 올 수 있습니다. 많은 그러한 참여를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회 회장이 선출되었죠. 지난주에요. 근데 이남선교회까지 이제 선출되어서 완전히 다 선출되었습니다. 우리 일남선교회는 정경 장로님, 또 이남선교 크리스오 집사님, 삼남선교 이원영 집사님, 일여선교회는 배석인 권사님, 이여선교회는 김지원 권사님, 삼여선교는 한태원 집사님, 사여선교는 이유미 집사님. 그래서 총 7분이 선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임원 되신 분들이 또 열심히 협조해 주셔서 또 한 해 동안 우리 선교회를 잘 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관 또 우리 주방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운영에 나가 있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요 우리 제자훈련반 졸업식이 있습니다. 지난 38주 동안 또 성실하게 제자훈련을 마치신 우리 5분의 우리 졸업식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6월 7일 날은요 우리 이 엘레멘터리를 졸업한 우리 자녀들 그리고 또 우리 하이스쿨을 졸업한 자녀들을 또 우리가 축복하고 또 저들의 모든 그러한 또 새로운 그 진급을 또 우리가 정말 기억하면서 축복해 주는 그런 졸업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87장 우리 비둘기같이 온유한 우리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축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함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 같이 동참하며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우리의 자녀와 또한 우리의 가정과 이 시간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권석 전체 머리 위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